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2절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소망중찬단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저녁 기도에 저희들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확신에 찬 기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모든 책에는 서문이 있죠. 책을 시작하면서 그 책 저자가 왜 내가 이 책을 쓰는지 서문에 그 책을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에 왜 요한복음을 썼는지 목적이 있어요.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요한복음 뒤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이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앞에 다른 많은 표적들,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그런 이적이나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7가지만 엄선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신 거 많이 없습니다. 7가지만 다 기록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요. 7가지를 기적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 숨은 의도를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있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왕의 신라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00명 먹이진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놀란 기적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그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이 7가지 표적만 골라서 따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표적 그것이 좀 두드러지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읽어보면 한 가지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자세하게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신 그 자체 그 표적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모습을 요한은 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왜 이 책을 기록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앞에 많은 것을 기적을 행하셨지만 내가 다 기록하지 않았다. 7가지 엄선해서 실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표적 그 이면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가? 왜 환자들을 고쳐주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전하려 하기 때문이다.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좋다 기쁘다 그걸 넘어서서 왜 고쳐주셨는지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도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가?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전도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가 명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명절은 이제 학자들이 3월이나 4월쯤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중에 부림절이라고 가장 많이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부림절이 뭐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에스더의 희생으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상황에서 에스더의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고 살아나게 되었던 그 절기, 부림절입니다. 부림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축제 부림절의 기간이 되니까 온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은 한 주간 동안 거대한 축제를 벌립니다.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음악을 틀어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오랫동안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서 흥겨운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잔치에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눈길을 돌리셨을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널브러져 있는 환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던 것이죠. 2절 3절, 오늘 보면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께서 눈길을 돌리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데스다 목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 물이 좀 많이 넘쳐 흘렀던가 봐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에 가보니까 바짝 말라 물이 하나도 없더군요. 아무튼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많았는데 그 주위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여러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왜 이 연못에 모여 있는가 하면 전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설이냐면 그 가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물과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동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환자가 치료받게 된다라는 전설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몇 절이냐면 3절에 사람들이 누워 중간에, 그 다음에 꺽쇠 있죠? 물의 움직임, 물 앞에 저 있잖아요. 갈로 비슷한 꺽쇠. 그 다음에 4절 제 끝에 보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면서 그 뒤에 또 꺽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표시되어 있냐면 어떤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설이라는 겁니다. 전설.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해서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베데스다 연못가에 흘러오는 전설을 믿고 그냥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이런 분들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 의지하잖아요. 때로는 민간신앙 의지합니다. 왜? 죽으니까 뭐라도 붙잡고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전설 그거 하나 붙들고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치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흥겨운 잔치에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이들이 육체의 질병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들은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영적으로도 이들은 불구자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길을 돌리셔서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보신 환자가 누굽니까?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아마 그 베드사 목가에 있는 병자들 중에 가장 처참하고 병이 오래된 사람이라고 추측이 되죠. 38년입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이라는 숫자는요, 절망과 방황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따지면 38년이거든요. 38년 엄청난 그런 세월이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 38년 된 병자는 병을 앓으면서 차도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은 잔치에 흥겨운 사람들 모임에 거기에 눈길이 가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에 눈길이 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베드사 묵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전도는 시선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곳은 베데스다 못입니다. 공교롭게도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전혀 자비롭고 은혜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바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돌리는 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성복 축제 있잖아요. 다시 한번 내 주위에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고 정말 이런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영혼이 없는가 한번 바라보는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은요, 여기 상황에 적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에게 살고 싶니?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여기 와 있는데 전설이라도 믿고 싶어서, 낫고 싶어서 베드사 목가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 낫고 싶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이 꼴딱 넘어가서 죽을 사람한테 너 살고 싶냐? 그 말씀과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살고자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히 낫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이 환자가 얘기하기를 물이 움직여질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자의 마음 상태를 지금 꿰뚫고 보시고
그 말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물음은 네가 아직도 낫고 싶은 희망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예수님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꺼져가는 희망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아주 38년 동안 절망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장장 38년 동안에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 그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보면은 환자는, 이 38년 된 병자는 100% 삶을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를 만나 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38년 동안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말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라고 제가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웃들 있고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분들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제 좀 변화받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은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생각이 없으신지요? 새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 소망 그거 가지고 살지 않으실랍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보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 큰 진지한 말 하면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상황에 적당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 상태를 다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가깝게 지내는 사람,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가깝게는 지내지만 정말로 여러분 진지하게 당신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한번 정색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 사람 마음속에 일어난 모든 변화를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예수님, 나 진짜 낫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냥 가볍게 스쳐 지나듯 만남 갖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나와 같이 교회 다녀서 구원의 기쁨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하는 이유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환자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환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일어서게 한 거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려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탁 차고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순간에 죽었던 자가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지고한 어떤 도덕경을 가르쳐 준다고 그가 일어나겠어요? 그에게 고상한 인생 철학을 설파한다고 이 사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종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 내 부하 중에 한 명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앞장서라 했더니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님 가시려고요? 안 가셔도 됩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병마가 떠나가지 않겠어요?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건세가 있음을 백부장은 알았던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제 3, 4일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